할렐루야. 좌합들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십니다. 여름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2편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큐티 책에도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짧게 배경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한창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시기에 그가 이제 피하고 또 뭐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아히도멜이라는 아히멜렉에게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뭐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는데 당장 먹을 것이 그때 없어가지고 진설병, 제사에 드리는 진설병,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다윗에게 그걸 내줘서 다윗이 먹고 또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죠. 그렇게 되어졌다가 또 골리앗의 칼이 또 거기 있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칼이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어서 또 그 칼을 또 다윗이 가지고 가는 잠깐 숨어 있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지역에 사울의 어떤 목자가 되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그 집에 왔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를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또 이 사람들을 가져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신문을 하고는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그 85명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제사장을 이제 죽이라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가 죽일 그런 용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아무도 못 죽이고 못 나서고 있으니까 이 도액에게 그럼 네가 죽이라,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이, 우리 그 사건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 배경의 시편인데 1절에서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여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배경에서 보면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 이제 악을 행하는 자. 그래 여기서 보면 포악을 행하는 자가 막 날뛰고 설치고 득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칼을 휘두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항상 있도다.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설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포악한 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나타나는가 하면 2절, 3절, 4절인데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면도날 같은 겁니다. 그죠?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말하는 거, 혀,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죠.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포악한 것 중에서 무엇에 연관되어서 다루어지는가 하면 혀로 행하는 포악한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잖아요. 그 다윗이 여기 숨어들었다. 지금 다윗을 잡으면 된다. 뭐 그래가지고는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죠. 그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가문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제사장 89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살면서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악인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혀로 인한 악, 또 말을 통한 그런 이제 어려움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뭐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또 거짓의 이야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한국에는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난리가 난 지금 그런 일이 뭔가 하면, 배구 선수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던 것, 그게 이제 한참 한국에서 인기가 최고인 배구 선수들인데, 쌍둥이인데, 그 일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잠깐 배구 선수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잠깐 쉬게 되고, 뭐 연구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 일이 터지니까 여기저기 뭐 학교 폭력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어떤 축구 선수가 또 이제 또 막 드러나니까, 근데 이 축구 선수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뭐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그런 억울한 일들도 지금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거짓에, 모함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화가 나고, 뭐 분노가 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교민사회, 이 좁은 사회 살면서 다 한 번씩은 겪어보잖아요, 그죠? 없었던 소문들이 나오고, 뭐 억울한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 일이 나를 공격되어지고 거짓이고 이럴 때, 특별히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또 연결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때도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악함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항상 자기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거짓말이고, 그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지금 이런 사실이잖아요. 내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서 뭐 가문이, 다른 제사장이 죽어가고, 이게 눈에 막 보이는 것들인데, 그것만 눈에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또 존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그래 그 엘리사의 그 종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성이 빽빽하게 포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아야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야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니까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달라고. 그때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심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의 말들, 거짓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봤던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때도 항상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리고 땅에서 뽑아버리고, 이런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액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의인이 보고 두려워했다. 이것은
그 악한 자가 막 득세하고 막 그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비웃어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설치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악인이.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궁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니까 다른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다윗으로서는 누가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에게 먹을 거 주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당하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더 공공에 처한 상황이고 악인은 더 득세하는 상황이지만 이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비웃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고자질을 하고 또 아무도 나서가지고 제사장 죽이지 않는데 도액이 나서서 본인이 제사장들을 직접 다 막 이렇게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이 도액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고 안정되어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액은 그걸 위해서 자기가 재물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정되어지겠다. 재물이 많아지려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든든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고 재물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다윗을 일러 바치고 또 제사장 죽이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까지 재물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했던 자가 도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지금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풍부하게 모으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끄리낌 없이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악한 일도 끄리낌 없이 행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재물을 모은다고 이것저것 악한 일도 끄리낌 없이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의인들이 그걸 보고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재물을 세워서 자기 집안 한번 세우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게 비웃음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8절 넘어가면 그러나 나는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까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5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장막에서 뽑아내고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고 그러니까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이제 자기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서 자기는 무슨 나무냐?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잘 자란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한 2000년까지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에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시절에 있던 그때는 아마도 그때 예수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봤던 나무일 수도 있겠죠. 그 동네니까. 그 나무들이 아직도 지금 거기에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오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로 이제 비유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다윗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동네 제사장 전부 다 8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수세에 몰려서 또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받아줄 사람도 없겠죠. 앞으로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겠죠. 그렇게 수세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감사하고 사모하겠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자신은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고 또 이 여인은 승리할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변치 않고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이런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악인이 득세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세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신앙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며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